우리가 창세기 76번째 시간으로 총체적 난국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으로 갔다 했습니다. 그 에브랏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출산하게 되는데 난산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난산으로 참 고생을 하다가 그가 마침내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산파가 라헬을 향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런데 라헬은 죽게 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을 요셉,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라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 언니 레아와 애 낳는 경쟁을 하면서 드디어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더하시리라. 하나 줬으니까 이제 더 주실 거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그리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죽기 직전에 베논이라 이름 지었어요.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얼마나 행복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인데. 그런데 아들을 낳고 죽어요. 그러니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그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제 이 아들이 어미 없는 자식이 되어서 자랄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웠을 것이고 그 갓난쟁이를 놓고 자기가 간다고 생각하니 슬픔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슬픔의 아들이라 이름을 짓고 죽었는데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왼손보다 오른손잡이가 많고 왼손보다 오른손이 힘이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런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잡이여서가 아니라 보통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 능력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슬픔의 아들이라. 일평생 이름을 그렇게 베논이라고 부르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야곱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이름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능력의 아들, 승리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랬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보통의 부모가 좋은 이름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아들에게도 좋은 이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 베노니와 같은 인생에서 베냐민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슬픔의 아들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연 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사망 권세 아래 있고 지옥에 가야 될 존재들로 태어납니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의 아들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논이 슬픔의 아들에서 베냐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 라헬의 죽음으로 베냐민이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그림은 수없이도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그 밥을 먹는 이 상 위에 고기 반찬도 올라오고 물고기 반찬도 올라오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서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는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상 속에서 샤워를 하면서 세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걸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수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넣어두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건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만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아본 사람만이 나의 희생과 나의 고생을 통해서 내 가족과 내 교회 식구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이 라헬의 죽음으로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라헬은 이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 지내지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은 그 라헬의 묘비를 세웠고 그곳을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라헬의 묘비, 오늘날로 말하면 뭐 어디 한 지명, 유명한 지명과 같은 거예요. 뭐 종각 아니면 종로 삼가, 그렇게 라헬의 묘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어떤 큰 지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나서 야곱이 떠나서 21절을 보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서 또 정말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라헬이 죽고 라헬의 이 시녀였던 이 빌하를 이제 자기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동침하게 되죠. 그 사건을 야곱이 듣습니다. 근데 야곱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또 보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버지가 첩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안에서도, 야곱의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루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근친상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루벤은 야곱의 장자가 되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장자의 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야곱이 죽으며 유언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마는 물의 끓음과 같았다. 순간적인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비라의 아들인 단과 납달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루벤은 그냥 그 순간적인 욕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모든 관계는 다 파괴됩니다. 에서도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 자기의 시장함으로 인해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적인 욕망과 쾌락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망가지고 완전히 파괴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순간적인 쾌락과 소유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모든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순간적인 쾌락과 욕망, 그런 인생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 순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야곱이 그 사건에 대해 침묵합니다. 자신이 평생에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은 첩과 간통을 하고, 참 인생이 좋지 않은 일들이 어떻게 중첩돼서 오는지, 야곱이 이런 일을 한 번에 이렇게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는 또 180세가 되어 이제 또 죽습니다. 이제 이때는 야곱이 이곳에 도착하고 대략 한 10년 가까이 지나서지만 어쨌든 지금 야곱에게는 자신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가 죽고 자기가 쳐다드리기 때문에 의지했던 장자는 자기 여종과 간통을 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자기 아버지는 또 죽게 됩니다. 야곱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인생에 덮쳐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괴로움이 계속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뭘 보게 하시는가 하면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의지할 만한 것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죠. 자신이 평생을 사랑하고 그 여인만 바라보던 라헬 죽고 자기가 의지하던 큰아들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의지가 되던 아버지는 죽고 야곱은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제 야곱에게 의지가 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의지가 되던 것들은 다 하나씩 야곱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총체적인 난국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에 우겨싸이거나 그것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도 야곱처럼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보냅니다. 때로는 참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의 연속인가 싶은 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야곱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내 인생에서 끊어져 나감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내게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의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현실들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